오늘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주님의 길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바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새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과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나의 영과 육으로 인하여서 나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나의 연약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했던 마음이 강하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담대함 때문에 오늘도 주님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창고로 세워져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좋은 것 주십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이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않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편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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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전을 찾은 말걸음 주님이 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 잠실 땅에서 하나님이 이 주변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과 전 나라를 위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선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건강하여지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당마다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
더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해비전 만나 8월호를 한해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최영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솔로몬 예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성결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온전히 기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레라19로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사태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달부터 교육국 여름 예배가 시작되오니 영아팀, 유아팀, 유년팀, 초등팀, 청소년팀 예배 위에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저 어둠에 갇혀 있는 북녘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열방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대일수록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밝게 웃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나려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받은 줄로 믿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앞에서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를 통하여 송축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어있던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저 멸망의 환경에서 축복과 은혜의 환경으로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주사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막막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득하고 의심이 많이 들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고넬료. 성은 고시고 이름은 넬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공무원인데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래요. 이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백부장들을 멸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아파 누워 있는데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회당도 짓고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당시 로마 백부장은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데, 도리어 로마의 앞잡이들인 그 백부장을 피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있어요.
그 백부장들이 당시에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인데 상당히 뛰어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고넬료라고 하는데 이분도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도 백부장이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서 막 옆에 있는 죄인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어수선한데도 그 백부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도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을 범상하게 봐서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하여 배가 파선하여 죄인들이 도망할까 봐 그 파선하는 직전에 죄인을 다 죽이자고 하는 부하 병사들의 말을 딱 중단시키고 아무도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널판지나 혹은 의지할 것을 다 가지고 자력으로 다 육지에 올라가서 살게 하자 하고 지시했던 사람도 백부장 율리오였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고넬료뿐 아니라 많은 백부장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고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괜찮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이 괜찮고 마침내는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가득 뛰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더 많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도 발명하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복음을 주시고 위대한 인물들이 쭉 성장해서 지금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성장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박수치게 했느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눈이 자꾸 감기는 것 같아서, 앞에서 보니까 눈은 감았지요, 입은 막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서 보면 엄숙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림에 나오는 이렇게 동그란데 눈은 이렇게 감겨져 있고 마스크를 써서 X자 딱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쳐서 잠을 좀 깨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멘 연습을 해서 마스크는 썼지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연습 한번 하겠어요. 아멘. 아이고 잘하십니다. 3층도 한번 아멘. 3층이 벌써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3층이 더 크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2층 아멘. 와,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 나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금지하지 말고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입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9시다, 6시다, 3시다 이런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요즘 몇 시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그 시간을 알아보려면 거기에 더하기 6 하면 돼요.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9시쯤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 몇 시일까요? 9시에 더하기 6,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를 보면 그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요. 그는 구제를 해요. 뿐만 아니고 그는 직업 군인으로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 않은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 만났으면 누구십니까? 이럴 텐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처음 만났으면 누구세요? 하고 물었을 텐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은 걸 보면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거지요. 그것 보면 이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가끔씩 천사를 만난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귀한 경건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그 내면을 좀 살펴보면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교생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의 직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내면을 쭉 이렇게 하나의 방으로 표시해서 살펴본다면 그 방방마다 질서가 딱 잡혀 있고 밝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 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 주례할 사람들을 오시도록 하여 주례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종이에다가 6 그 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두 분이 맞춰가게 하는데 그 6룸은 이런 것들을 적게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녀는 몇 명을 놓고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보수적으로 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로 유지할 것인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여 거기에 대하여 두 사람이 나누게 한다고요. 여러분, 두 사람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해. 그 물어보면 사랑하냐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사랑한다면 재정 문제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데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가사일을 분담하는 데도, 거기에도 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룸들 속에, 그 하나하나 방들 속에 거기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내 맘대로 하고, 가정 살림은 교회 오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서는 폭력이 막 이루어지고 욕설이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이기심으로 활동을 하고,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못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하는데 교회 가면 교회에 중직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의 속에 어떤 그 방들을 쭉 보면 한 구석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하여 어두컴컴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거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야 온전한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자고요. 이 고넬료는 모든 그 방들마다 사실은 밝고 어둠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의 부하 직원도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의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의인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 보고 우리 과장님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거짓이 없는 거겠지요.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리고 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고넬료에게도 뭔가 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요. 이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는 구제도 잘해요. 이 고넬료는 경건해요. 가족들을 잘 돌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 없이도 잘 살 사람 같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목사님 모세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다윗도 하나님 믿었지 뭐 거기에 무슨 예수님 믿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예수를 알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기 수백 년, 저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57절이에요.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시대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윗은 어떤 다윗에 대한 것은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거 다윗이 썼거든요. 거기 한번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러면 왕인 다윗 위에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라고요? 아니고 다윗의 선생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러셨다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걸 보면 아하, 다윗도 주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거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생하는 욥이 누구를 보냐면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그래요. 나의 증인이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욥기서 19장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 25절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 아니라 23절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욥기서 23절 10절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다 누구를 보고 구원받냐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일을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걸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말로 되어 있는 꾸란을 보면 거기에 알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 우리 알라 하나님이야. 천지 창조하셨어. 노아를 세웠다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너희가 믿는 아브람도 그 알라 하나님을 믿었어.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고 너희가 믿는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지. 너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똑같아. 그러니 너 그렇게 어려운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이슬람 종교를 받아갖고 하나님 믿으면 너희도 다 저 천국에 갈 수 있어. 요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콕 하고 속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를 믿어야 돼. 여자 하나님 믿어야 돼. 요런 소리를 해가면서 아주 시대에 이렇게 민감한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항상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고넬료를 등장시킨 거예요.
고넬료는 우리가 보기에 경건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만나요.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온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됐지 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천사를 보내요.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나 만나질 않아요. 그런 그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 왜요?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팡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의 선한 일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게 했다.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에게 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가르치는 스승들도 많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가 구원자임을,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노아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하여, 다윗도 예수를 통하여, 욥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같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권세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천사가 그를 수종들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순간, 그 천사가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배웅하고 나를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거기에 보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던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거지가 22절 보세요.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천사가 오질 않아요. 그럼 누가 오느냐?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 누가 그를 데리러 오냐면 마귀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뭘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이 데리러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여러분을 만나러 환영하러 오는,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러 오는 분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까? 천사가 오기로 돼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상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나를 그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중하러 오지 않고 갑자기 시커먼 게 와가지고 가자 이러면 그때는 아주 인생 망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온 가족적으로 아주 그렇게 우애가 좋아도, 부모님 잘 섬겼어도 마지막 순간 떠날 때 난 널 몰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그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인생 망한 거예요. 교회를 내가 엄청 다녔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잘 아는데, 교회 가서 내가 국수를 몇 그릇 먹었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때 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완벽해 보이지만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수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에 누가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 자기가 관리하고, 또 가족 관계는 세상의 통념이 관리하고, 직장은 직장 그 어떠한 문화가 관리하고, 교회 왔을 때만 예수님이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인데 종교로만 기독교예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예수가 없어. 딱 거기에만 있어. 어디? 교회 갈 때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분야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보좌 안에,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성령님이 내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천사가 몇 명 정도 따라 붙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1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팍 뜨질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무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이 모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길이 형통하게 평탄케 하여 주세요. 내 앞에 있는 사업이 지금 많은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장애가 꾸불꾸불한 것이 하나님 하이웨이가 되도록 고든 길이 쫙 바르게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속에 지금 병균이 심하게 들어가서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돌봐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까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응답 못 받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서 응답 받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되 천사가 금양로에 그 기도를 담아서 보좌에까지 올라가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에이, 그 목사님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귀신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그 얘기 빼놓고 교회 와서 무슨 얘기 들으시겠어요? 그 얘기 다 지나가고 나서 무슨 얘기? 뭐 아브라함 링컨이 뭐 했다,
그리고 뭐 조지부 씨가 무슨 일 했다, 무슨 뭐 마하트마 간디가 무슨 얘기했다, 이딴 소리 듣고 싶어요? 다 썩어 죽은 인간의 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항상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어느 방은 밝아, 근데 어디는 음습해, 어디는 어두컴컴해, 어디는 무질서해, 어디를 딱 열어보면 으이쿠 썩은 시체 냄새가 나.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보혈피로 싹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역사하도록 주님 내게 오늘 오시옵소서. 내 경제적인 삶에도 이 방에도 들어와 주세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의 방에도 우리 주님 와주세요. 이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어디만 교회 생활만 영접하지 말고 모든 부서에 주님을 다 영접하라고요. 그래야 온전한 인격적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셔서 천사가 그냥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 부르지 않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천사가 고넬료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 교육받은 거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 거창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찌 보면 전도 이거는 좀 미련해 보여. 아이고 그거는 좀 뭔가 세련돼 보이질 않아. 왜 굳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나? 그냥 하나님이 직접 환상으로 보이든지 천사로 역사하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고넬료가 이미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가 됐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예수를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우상숭배만 해왔어요. 무당 섬기고 용왕님 섬기고 산신령 섬겼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공로가 없는데도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수히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브람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에게 그 크신 사랑 받았고, 다윗도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였고, 저 욥도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그 시험을 건져주시는 저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예수님 꽉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도움받아 살지만,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뜬히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뜬히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군 천사가 내 인생에 먼저 가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걸 믿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열어보십시오. 그 속에 과연 예수가 들어있나? 어떤 방은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어떤 방은 돈이 주인 돼 있고, 어떤 방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두글두글하다면 오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순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께 정순의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신영재 장로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헌금 하나님 장학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황호연 장로님,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이 귀한 예물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유성록 장로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조윤서 집사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배상욱 장로님,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국 코넬 대학 신학대학의 종장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영잡비 권사님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옥희 권사님, 김종국 성도님 10만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떠나도 천사가 마중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살 때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꾼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았사오니 주여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봉헌하는 손길을 꽉 잡아주셔서 그 앞에 불경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씨를 심는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가 마쳐지면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떠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8월달 만나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셔서 만나를 구입하여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천사가 수종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에 응답받고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